말씀은 누가복음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이 깨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이라던가 훈련을 받아온 것, 또 굵직굵직한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틀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죠.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틀에 대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틀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 틀이 때로는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 틀이 때로는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훈련 받아왔던 또 살아왔던 이런 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회당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고향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모든 포로된 것들, 모든 가난한 것들, 모든 어려운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죽어졌던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와, 이런 말씀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 고향 땅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들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선포된 메시지가 강렬하게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다면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그 선언된 말씀이 너무 크게 울려 퍼졌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임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굉장히 엉뚱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은혜를 경험해서 놀랬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와, 이 말은 너무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나온 말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에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을 알아왔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환경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 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고, 어떤 가정에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상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30년 동안 이 나사렛에 사시면서 조용히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랍비 훈련을 받으신 적도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동네 목수의 아들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놀래기만 하는 겁니다.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지?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던 예수라는 분이 계셨고, 자기가 봤던 이 동네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틀이 되어서, 익숙함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틀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과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의사여 당신부터 치료하시오라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뭐냐면 진짜 의사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부터 고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냐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명을 예로 드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었고, 엘리사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시대에 있을 때 선지자로서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다른 많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만 은혜를 받은 거고,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향 땅이라는 이유로, 나를 안다는 이유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쩌면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오히려 고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했을 때 그들은 화가 나고 정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낭떠러지로 몰아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자신들을 지적했던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때로는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들어가니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못 보고 있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진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때로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진명아, 너는 너만의 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교수님, 저의 틀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건 너가 발견해야지 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진명아, 너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는 게
너의 틀이 되기도 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그건 이제부터 너가 발견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게 언제 깨달아졌냐면 호주 가서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저희 아내도 이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시간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를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근데 혼자 있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틀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틀이 어떤 틀이었냐면 저는 뭔가 일어났을 때 이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정된 신앙의 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이 A는 B다라는 신앙생활이 다 깨지는 겁니다. A는 B가 안 되는 시간 그리고 이거는 이거야라고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제 삶에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틀이라는 것이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몰랐죠. 그런 틀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훈련시키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보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그 틀이 너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틀이 너의 성장을 막기도 해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그 호주에 가서야 제 안에 깨달아졌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다의 고정관념이라던가 패러다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고정관념과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이나 패러다임이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고 에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뚫고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틀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이런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봤는데 안 돼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라던가 기도의 방법, 봉사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마치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참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된 틀에다가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어도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틀에서 벗어난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우리의 틀로 그 말씀을 한번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틀로 필터링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주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졌을 때 내가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결국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예수님이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정된 틀이 혹시 예수님의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주님이 주님이심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 자체가 안 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는 자신의 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경험되어졌고 메시아적인 신적인 선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말은 자기의 틀로 필터링이 돼서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걸로 가면서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내 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